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자로 선출된 마띠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제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서 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함께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잠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의 기도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처음부터 120명이 모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확대해져 갔다. 그래서 어느새 120명이라고 하는 무리들까지 모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죠.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120명입니다. 즉 완전한 제자의 수가 모여서 기도했던 공동체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었죠. 자, 거기서 누가 일어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누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은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뭔가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뭘 제안하죠? 네, 결혼된 사도를 1명 뽑아서 12명으로 완충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마치 헌법재판소 9명이 완판 인원인데 8명밖에 안 되니까 1명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막 안 뽑고 있죠. 이거 옳지 못한 쓰예요.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있으니까 어쨌든 12명을 채우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2명을 채울 것을 제안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인물도 두 인물을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베드로라는 인물이었죠. 베드로는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 일단 한번 되든 안 되든 내딛고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크게 아주 호기에 가득 차가지고 절대 주님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며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깨갱하고 닭 2번 울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완전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었을 때, 시대에 빠져 있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자존감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고쳐 쓰시는 사람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또 한 명의 인물도 있었죠. 누구죠?
가롯 유다라는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 많은 동료들로부터 신앙을 받는 인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신 성분 자체가 열심당 출신이다 보니까 극렬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대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래로부터 유대 사회 가운데 내려오던 전통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절망과 낙담과 심한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맞대야 된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만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자단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탄의 쓰임받은 도구로 삶을 살다가 최후를 맞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은혜를 얻을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혹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을 내몰지 말고요,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죠?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 은 30을 갖다가 던졌지만 대제사장들이 그걸 받지는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죠. 그 밭이 뭐다? 아겔다마다, 피밭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겔다마가 이제 아람어거든요. 피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겔다마라라고 하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것이 된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버림받은 것이고요. 또 제사장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 그래서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소득은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9절, 20절 요 어간쯤에서 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 왜 그러면은 이 피밭이라는 말이 특별히 생기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도 결국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제사장들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야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겔다마, 피바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많은 제목들도 있었는데 굳이 이름을 피바치다라는 명칭으로 예를 들면 사실 묘지를 샀는데 그 묘지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피바치다, 아겔다마다랍니다. 근데 왜 이런 명칭이 정해지고 거기서 유다는 죽어야만 됐었을까?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벌써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류를 싹 다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일부분을 구원하죠. 아주 소수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론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딱 띄워 보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했던 증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언약의 내용들 가운데 또 한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9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 피에 대한 값을 그에게서 찾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노아 시대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가룟 유다가 지금 한 행동이 뭐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아주 무고하게, 즉 뭔가 죄를 지거나 잘못한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지만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자기 역시 그렇게 피를 흘릴 거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뭐 보복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렇게 적용되니까 한무라의 법조는 보복과 관련된 그런 조항으로도 있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누군가의 생명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반증으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기록되어져 보세요.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겠다. 네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찾는데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내가 그 피값을 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피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도록 그가 사주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즉 오늘 본문 앞쪽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을 팔아 넘기는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그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서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한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좀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게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에서 상하게 한 것이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이고 해를 가한 것이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고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심각한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전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그 역시 그에 대한 해답을,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답이 아니죠. 그에 대한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존엄한 존재인 것이고요. 그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될 그런 형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회방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전에 봤었던 헤렘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엄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없어져 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그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요.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것도 들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 울부짖음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값을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20편 20절 오늘 보면 20절인데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예언된 말씀들을 발췌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구절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기록됐을 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처음에 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올 거야 아마. 네, 여기 나오는 시편 69편 25절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냐면 다윗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배반과 배신적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토로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따와서 지금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그 유다가 마치 아히도벨과 같다라는 적용을 통해서 그의 최후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의 최후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다라는 말처럼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받은 은 30 그것이 결국 어떻게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값으로 산 곳이 되었고요. 그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 밭이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거 살짝 봤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돼. 그 묘지로서 그 밭이 사용돼서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들의 소유에 대한 처절한 예언과 결말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09편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거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인데 이것도 시편 109편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이 빼앗겨서 누군가가 그 직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에 언급된 말씀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의 경우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과 일들 그리고 중요한 어떤 기사들은 구약에서 많이 벌어졌던 일들이고 또 예언됐던 일들이고 그것들을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다시금 적용하고 다시금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참 신기할 정도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면서 많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뭐 짝구절 이런 걸 찾으면은 성경 해석이 왜곡이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이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무척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거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것이 나오죠. 가만히 보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결국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열두 사도단에서 한 명이 빠진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보충할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12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 12명쯤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11명이면 안 됐을까요? 안 되나? 그냥 이렇게 가룟 유다 빠졌는데 그 11명 했다고 해서 큰일이 생길까요? 큰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12가 상징하는 바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도 12지파였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였고 또 신약의 교회를 만든 예수님의 제자가 12였기 때문에 그 12를 채워나가는 것이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12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전도자들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그 뜻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회도요. 그래서요. 사람을 세우고 충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운영위원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은 7명이었는데 이제 여러 형편상 이제 5명으로 정해서 그 가운데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드는 대로 살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존재하고 그 숫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합당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또 교회와 그것이 만들어진 정치적 제도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도 시켜야 되는 것들이고 그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런 지도자와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그 사도자를 채우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온전히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계속 세워져야 되고 그 빈자리가 메꿔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공동체는 결국 쇠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사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21절부터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즉 후보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자격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함께 출입했던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그 공생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장면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사람도 이름밖에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 여인들도 있고 몇 명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즉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비단 12명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제 사람들 나오는 것이 몇 명의, 이제 2명이 사실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사바라고 나오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띠아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복음서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12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도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즉 이름 모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사도들 못지않게 역할과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름이 두드러지고 나타난 사람들은 12명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안중근처럼, 윤봉길처럼, 이몽장처럼 우리에게 알려서 이름만, 역사적 영웅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 영웅들 옆에서 그들이 그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후원하고 함께 작은 부분이나마 동역했었던 그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12제자들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한 명, 두 명이 이제 사람들이 후보자를 올리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을 선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던 이름 모를 그곳에서 열심히 내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조용히 익명으로 있을게요 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냐고 그게 서운해서 또 교회도 못 나오겠다, 신앙도 저버리겠다, 내 이런 데 안 간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게 어딘데 날 이렇게 몰라주냐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계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은 역할 감당하시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출입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단지 목격해서 멀리서 봤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일도 감당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눴던, 즉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 새로운 사도가 될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을 모두 목격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목격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사를 뽑을 때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닌 지 뭐 한 최소한 1년 이상, 또 세례 받아야 되고, 또 뭐 나이는 얼마쯤 돼야, 이런 기준, 즉 보이는 형식적인 기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신앙인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내적인 기준이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사도를 선출한 데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요,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즉 형식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가 얼마나 인격적 됨됨이가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떠나가면 되게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생전에서 행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나 말고도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는 것 자체는 무척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혹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 예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뭐 선지자들이라던가 마술사들도 그런 것들 막 했어. 그런데 부활은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즉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일 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 이런 설교를 하셨어.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어. 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이것은 뭐냐? 완벽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헌신되어져 있지 않으면 단지 전하는 것 자체도 무척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로부터 엉뚱한 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언하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가 간증한다 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됐어 라는 간증도 때로 필요해요. 그렇게 내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근데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이 회복됐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관계가 온전해졌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즉 내가 얼마나 좋아지고 상태가 훌륭해진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다시 뽑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이유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도 잘 살아봐 라는 의도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그가 진짜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예요. 근데 안고 없는 찐빵 맛 없잖아. 안고가 있어야 맛있잖아요. 아, 요새는 안고 없는 그냥 찐빵도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처럼 이렇게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고 없으면 맛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찐빵이든 호빵이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받지만 사도가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바울이 수없이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했고 부활도 직접 목격했는데 너는 뭐 한 거 있어? 그러니까 바울 같은 많이 틀렸어요. 바울은 동고동락하진 않았죠. 부활은 받을 수 있는데 동고동락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은 거예요. 왜 너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해놓고서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라는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그를 특별히 부르신 거죠. 그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만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 주님께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천권하죠.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두 명.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복잡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라틴식 이름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그 히브리식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한 명 하나 어떤 별명이기도 하고 불러지는 이렇게 이름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명칭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해진 바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름 모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띠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아. 이 마띠아도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마띠아라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전해내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에디오파에서 전도 활동했고 그곳에서 순교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0인 전도대에도 포함돼서 그 활동 감당했던 인물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지금 2명을 그 제자들 가운데서 천거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군가 천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면 24절, 25절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짐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차가 기도하는 걸 통해 누군가를 사람 뽑는 거죠. 사람 뽑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함을 통해 뽑는다. 하나님 어떻게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뽑잖아요. 그 뽑기 위해서 천거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거를 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후보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요? 후보자는 제비뽑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사도를 한 명 딱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을 후보자를 뽑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후보자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 뽑을 때 무턱대고 그냥 제비를 딱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올리고 천거하게 됩니다. 이게 후보자 선출 작업인 거잖아요. 이건 누가 했느냐? 그 무리에 있던 공동체원들이 담당해서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비 딱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딱 뽑힌 게 아니에요. 그 마띠아가 뽑히기 위한 제자 후보들을 뽑는 거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토의해가지고 누가 최선 이런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겠는가를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최종 지목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할지라도 그 지목될 사람에 대한 후보자들은 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후보자를 정한 다음에 맡겨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2명 올려드리고 주님께 선택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돼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심과 헌신이 그 가운데 바탕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사람들은 별로 된 사람이 없어. 네. 쉽지 않아. 특히 이제 좀 똘똘하고 좀 이렇게 난다 긴다는 사람 중에서 좀 제가 좀 해볼게요 라고 나갔지만 또 다 버려 하니까 버릴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했어. 근데 별 볼 일 없고 좀 이렇게 좀 서양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뭐 저런 놈이랑 같이 이런 사람들을 너 와서 내가 시켜줄게 라고 해서 콕 집어가지고 그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하셨던 것처럼 사도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단의 일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선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을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2명인데요. 그중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십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왕창 갖다 놓고 뽑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최소한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을 추리는 작업은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히 숙고한 가운데 올려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주님 하세요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합니까? 뽑아서 봉사의 일,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일이다. 봉사와 사도의 일을 대신할 거다.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얘기하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비 뽑는 것도요 그냥 뽑는 게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레위기 16장에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또 사무엘에도 나오긴 하지만 레위기 16장 7절 10절 보면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고 하면서 구약부터 제비를 뽑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자가 누구다? 마띠아다.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의 사도단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한 소수의 기도 모임과 공동체 결국 하나님 외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여러 차례 걸쳐서 목격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그 값을 치른다라는 것들도 발견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공생의 사건을 기억했던 자, 그리고 더불어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기 위한 과정에도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뽑으세요가 아니라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공동체가 기도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지, 그리고 뽑은 사람에 대해서 맡겨드리고 누가 선택되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방식,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십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띠아가 다시 12사도단의 일원 선출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가룟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선출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판가름하고 분별하는지 본문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유다처럼 떠나가고 제 길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즉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